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서 PT를 받아보셨다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트레이너들이 한 세트에 15개 한 대 놓고 마지막에 한 개를 들어올리고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외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욕이 나올 뻔했지만 훗날 전 알게 되었어요. 내 한계치에서 한 번씩만 더 기구를 들어 올리다 보면 그게 근육이 붙어가고 발전이 있는 거더라고요. 나중에는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감을 얻고 더욱 성장하게 되는 거죠. 집에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빈곤하게 살다가 다시 세계 최고의 부자 명단에 오른 오늘의 저자 에드 마일렛의 성공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남들보다 딱 1%만 더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멈추는 곳에서 딱 한 걸음만 나아가는 것이죠.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아주 작은 차이만 만들면 어느 순간 이 힘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한다고 저자는 확신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한 번 더 해야 할까요? 오늘은 폭발적인 기적을 만드는 한 번 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매일 한 번 더 꿈을 꾸세요. 아이들은 꿈을 꿉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죠. 호기심과 상상력이 아이들을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과 꿈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문장을 더 음미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과 꿈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오늘의 습관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습관이 무엇이냐? 바로 한 번 더입니다. 행복과 성공, 생산성을 위해서는 상상력과 꿈, 비전에 따라 행동해야 해요. 상상력, 꿈, 비전을 만들어내는 습관이 바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발견하고, 한 번 더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을 바탕으로 움직이면 최선의 삶을 새롭게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과거로 편입되죠.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번 더 나에게 집중하는 노력이 새로운 상상력과 꿈, 비전을 창조해냅니다. 여러분의 꿈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배트맨이나 공주가 되어 짜릿한 즐거움을 맛본 순간이 언제이셨나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의 상상력을 동원해 본 적이 언제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컨텐츠들을 통해 자주 상상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으며 상기시키지 않으면 이것마저 자주 잊어버릴 거예요. 삶에 치여 뒷전이 되겠죠.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음에도 우리는 상상력이 주는 유쾌한 즐거움을 툭 하면 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네, 맞아요. 꿈을 꾸는 건 공짜입니다. 꿈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선물을 기어이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을 어린아이의 유치한 장난으로 여기죠. 그런데 과연 꿈은
철부지들이나 갖고 노는 장난감일까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자신의 사회 경력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나요? 지난 수년간 직장 상사가 당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얼마나 자주 떠올리시나요? 친구와 가족, 연인의 배신을 얼마나 자주 떠올리며 괴로워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꿈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를 끔찍하리만치 계속해서 상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뇌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끔찍하게 좋아합니다. 과거야말로 친숙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뇌가 그 상처투성이의 과거를 이용해 새로운 상처투성이의 미래 비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방어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 우리를 가둬두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더 나은 삶을 사는 전략은 과거가 아니라 꿈의 세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유년 시절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깨닫는데 왜 우리는 어제보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바로 생각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재생 루프 말이죠. 최악은 이런 생각의 틀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틀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틀을 깨고 나오려면 먼저 그 틀에 대한 인식을 의식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재생 루프는 일단 우리가 그 존재를 깨닫는 순간 그 힘을 상실해요. 정말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도 하룻밤 자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지잖아요.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만 차츰 감당할 만한 일로 그 무게가 줄어듭니다. 처음에 갇힌 생각의 틀에서 점점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눈을 똑바로 뜬 채 그걸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인식하면 거기서 벗어날 힘과 답을 얻게 됩니다. 인식은 우리의 눈과 귀를 뒤덮어버리는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단번에 깨뜨리는 도깨비 방망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인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꿈꾸기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새롭고 강렬한 꿈을 꿈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생겨나죠. 영성 작가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우기를 일깨웁니다. 나는 기억을 사용하지만 기억이 나를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동안 무엇이 쓸려 나가는지 아시나요?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인간의 뇌와 생각, 감정은 유리잔과 같아요. 그 잔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면 기존의 것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이 비워내는 작업에서도 한 번 더의 습관은 빛을 발합니다. 성공은 그 성공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한 번 더의 습관으로 과거를 더 비워내고
그만큼 더 새로운 것을 채워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타인을 압도하는 훌륭한 경쟁력이 되어줍니다. 미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세요. 의식적으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찾아 나서세요. 당신의 뇌와 생각과 감정을 미래로 돌려놓기 위해 무엇이든 하세요. 인간은 누구나 고통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점투성이이고 매 순간 장벽에 부딪혀요. 하지만 그것에 갇히지만 않으면 그것을 극복해낼 힘과 지혜, 지식과 균형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의 습관이 그런 가치들을 찾아내는데 빼어난 도움을 줄 거예요. 당신이 꿈꾸는 미래, 그것만이 유일하게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꿈꾸는 삶을 살려면 이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상상력을 동원하는 삶을 살면 친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체면을 깎일 수도 있죠. 주위의 기대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집요하게 따라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상상력과 비전을 포기하면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불행해지실 거예요. 자신에게 꿈을 선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선결 조건은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타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작가 웨인 다이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에 대한 용서는 영혼의 성장에 필수적이다. 용서는 쌓여있는 분노와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그 해방은 당신의 영혼을 한 뼘 더 성장시키고 이 성장은 꿈과 상상력에 직결됩니다. 영적 성장은 새로운 꿈이 들어설 수 있게 유리잔을 비우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해요. 할 수 없어. 안 할 거야. 내가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난 너무 뚱뚱해.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나는 너무 어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루아침에 결심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해낼 수 있는 나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내가 재능이 넘친다는 사실을 깊이 각성하셔야 합니다. 외모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인식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정적인 생각들을 구체적인 꿈과 비전의 도구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영혼의 성장을 통해서입니다. 영혼의 성장은 있을 법하지 않은 아이디어, 완전히 낯선 생각과 환경에서 가능해집니다. 한 뼘 한 뼘 영혼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는 우리를 터무니없이 놀라게 할 만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 무관해 보이는 생각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시도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을 고민에 빠뜨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한밤중에 자다가 문득 떠올라 화들짝 잠을 깬 적이 있으신가요? 아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다가 대형마트 매장을 거닐다가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갑자기 떠오른 적은 없으신가요? 이 세 가지에 한 번 더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하나 더 용서하세요. 매일 하나 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떠올리세요. 매일 한 뼘 더 성장하세요. 한 번 더의 습관은 간단하면서도 착실한, 그래서 위력적인 기회를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유리잔 속
오래된 습관들을 착실하게 밀어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서게 되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세요. 매일 한 번 더 새로운 꿈을 꾸세요. 매일 한 번 더 오래된 습관을 밀어내세요. 그러면 매일 한 걸음 더 목표에 다가서게 되실 겁니다.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질문하세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껏 수없이 만나본 사람들에게 필자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또 이 장에서 당신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자 당신이 스스로에게 궁극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생각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생각이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묻고 대답을 해요. 따라서 질적으로 뛰어난 생각을 얻고 싶다면 질문의 질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의 수준은 질문의 수준이 통제합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섬세하게 조정되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당신이 더 나은 질문을 하면 당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질문은 더 나은 답을 낳고 더 나은 답은 더 나은 삶을 낳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놀라운 과정을 시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은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들거나 회복력이 떨어지는 질문을 자꾸 던져요. 그들의 답은 대체로 두려움, 분노, 불신, 자책, 후회, 결핍에 버무려져 있죠. 미 해군의 특수부대 네이비 실의 대원들은 이런 질문을 습관화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즉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지?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뭐라고 변명하지? 적극적인 대처를 모색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과 벌어진 상황을 겨우 모면할 수 있는 궁리를 하는 사람 사이의 삶은 그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을 살펴보면 그들은 항상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덜컥 겁부터 집어먹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뇌는 압박과 걱정, 두려움에서 피할 길을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질문을 잊지 않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올바른 질문은 우리 내면의 지혜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끌어냅니다. 차가운 반성과 비판을 경험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힘을 얻게 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실을 두려워해요. 하지만 정작 진실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침착해지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돼요. 두려움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한 번 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더 올바른 질문을 얻는데 유용합니다.
한 번 더 답을 얻는 것은 더 다양한 기회를 찾는 데 유용합니다. 답을 찾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얻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극작가 외젠 이오네스코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답이 아니라 질문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던질 가치가 있는 강력한 질문을 한 번 더 발견한다면 삶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벌벌 떨며 어떻게든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이런 자세는 버리세요.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큰 질문을 찾아내세요. 질문이 클수록 그 질문 앞에선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매일 위대해질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거창하고 과장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중요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면 그 하루가 심오해지고 위대해집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큰 질문을 꾸준하게 그리고 한 번 더 던질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위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질문을 한 번 더 던지고 그 질문을 충분히 음미하세요. 조용한 곳을 찾아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에 몰입하면 그때 나타난 답은 당신에게 분명 소중한 것이 되어줄 거예요. 답을 찾기 위해 서두르진 마세요. 오늘 찾은 답과 5년 후 찾아낼 것 같은 답을 비교해 보세요.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나실 거예요. 삶을 바꾸는 한 번 더의 질문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를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변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명쾌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탄식하는 대신 그 일이 나를 위해 일어났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내 삶의 진실을 만나기 위해 오늘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지속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 나와 한 번 더 약속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지혜를 하나 더 찾는다면? 과거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우기 위해 하나 더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을 하나 더 찾는다면? 오늘 감사할 일 3가지는? 그리고 하나 더 찾는다면? 미루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 한 번 더 써볼 방법이 있다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더 있다면? 불행이 불쑥 찾아왔을 때 그것을 맞이하는 좋은 태도가 하나 더 있다면? 상상력을 동원해 하나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은? 불평을 줄이도록 내 생각을 바꾸는 또 하나의 방법은? 최근에 나를 행복하게 해준 일이 하나 더 있다면? 오늘 하고 있는 일을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찾는다면? 의욕을 되찾는 방법을 하나 더 짜낸다면? 앞으로 5년 동안 가슴에 새길 문구 하나를 더 찾는다면?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을 하나 더 찾아본다면?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답을 얻는 사람은 삶의 곳곳에서 보석처럼 숨겨진 기회와 선물처럼 뿌겨진 지혜들을 타인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해냅니다. 진정 삶을 바꾸고 싶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면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더 많은 답을 찾아내세요. 인내심을 친구로 삼아 모든 답을 검토하고 언제나 한 번 더 답을 찾아내세요. 영화배우 루비 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 길로만 다닙니다. 수십 년간 아침 9시에 어김없이 통근 열차를 타고 저녁 6시에 어김없이 퇴근 열차를 타는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살아요. 하지만 특별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조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한 번 더 크고 올바른 질문을 찾고 또 찾으세요. 그러면 그 고통은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지혜로운 질문만 남을 거예요. 당신이 찾아낸 질문들은 점점 더 당신의 삶을 그윽하고 깊은 향기로 채울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삶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이 내용을 접한 이유가 바로 그 삶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더 믿고 한 번 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당신의 생각을 이끌고 기도로 당신의 행동을 주도하세요. 믿음과 기도가 결합하는 순간 우리는 몰라보게 강해집니다. 한 번 더 하는 기도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신과 우주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해줍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종교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기도와 믿음의 활용 전략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의 삶에서 신앙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래요. 이 간절한 열망이 바로 기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승진, 행복, 건강, 긍정적인 인간관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아주 절박한 순간에만 기도하지 마세요. 최대한 자주 기도하세요. 기도는 감사의 미덕을 강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삶이 실패와 좌절에 빠지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당신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모든 행동의 주인입니다. 인간은 모두 더 큰 존재, 더 높은 존재의 일부입니다. 더 크고 더 높은 존재와 연결되어 있죠. 이는 오직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이에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연결된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살아갈 용기와 희망, 지혜와 통찰을 얻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지의 신성하고 진지한 발현입니다. 믿음의 범주는 종교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믿음은 의무와 신뢰, 충성에 바탕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기반합니다. 기도는 이보다 더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믿는 신이 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선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믿음과 기도는 우리 내면에 깃든 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건강한 의도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한 도전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그 출발을 미루려 한다면 당신은 무기력해질 거예요. 일단 미지의 세계에 과감히 발을 들여놓은 후 어떻게든 문제와 난간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상대가 되지 못할 겁니다. 충만한 삶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뛰어드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우리는 평생 동안 결코 알지 못할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절대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돼요. 절대 연인을 만들어서도 안 되죠. 절대 팀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절대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요.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식과 증거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죠. 믿음은 모험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용기예요. 삶은 언제나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모험과 결단, 용기입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과 기도의 힘을 온전히 신뢰하면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필자는 오랜 세월 동안 믿음과 기도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로부터 많은 힘을 끌어냈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세일즈 상담을 하고 강연을 위해 연단에 오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자신감에 넘칠 수 있었죠. 또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부와 인간관계, 행복한 가정생활이라는 은총을 필자에게 기꺼이 베풀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믿음과 기도의 시간을 진지하게 갖는다면 당신도 분명 필자처럼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을 가게 되실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내고 삶의 정수를 반영합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해 당신은 당신이 받은 가장 큰 선물, 즉 당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게 되실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다음번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큰 목표와 에너지를 찾게 해주죠. 많은 사람이 믿음과 기도를 받아들이면 우주의 에너지 개념을 배제해야 한다고 믿는데요. 하지만 필자는 그 반대가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에너지와 양자 과학에 대한 믿음 덕분에 내 믿음과 목적이 이끄는 내 기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영역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니 한 번 더 기도하세요. 당신이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와 평화와 위안과 공감 능력을 더 자주 느낄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은 한 번 더 기도에 관한 필자의 경험과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그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 결과를 얻게 되는 대의에 대한 당신의 헌신은 더욱 깊어질 겁니다. 이를 인생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바탕에 직장에서 승진이나
큰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적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임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기도가 실현되도록 더 열심히 일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때로는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거예요. 살면서 당신이 믿는 신에 대한 의문을 품는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당신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순간입니다. 그럴 땐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신실한 노력은 분명 당신에게 답을 가져다 줍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쌓아두지 마세요. 의문과 마주치는 순간 즉시 그것을 제거하는 노력에 돌입하세요. 뭔가 절박할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또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먹거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습관화하세요.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는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호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항상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마음을 담아 기도하세요.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마세요. 억지로 기도하지도 마세요. 기도의 힘은 삶의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과 기도를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 오랫동안 뿌리 내리게 하면 그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더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필자는 비극이 닥치면 믿음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달았어요. 그와 동시에 그때야말로 믿음과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라는 사실도 생생하게 알게 되었죠. 끝으로 덧붙일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믿음과 기도하는 방식에 도전하거나 그 때문에 당신을 배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 오래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그들 자신의 믿음의 근거에 당신의 믿음을 폄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아는 것보다 내가 믿는 신과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매 순간 기도하세요. 매 순간 한 번 더 기도하세요. 분명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에드 마일렛의 한 번 더의 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책 제목에 먼저 끌렸어요. 항상 절벽 끝에 있다는 기분이 들 때 그럼에도 한 번만 더 해본다.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던 실천들은 늘 좋은 결과를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도록 큰 도움을 줬거든요.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후회도 없고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친근하고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읽어보니 더 좋았어요. 대부분 내가 새로운 걸 접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평하면서도 그 루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때 깨달음을 얻고 직접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저자의 경험과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책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늦은 나이란 없어요. 늦은 때란 없죠. 한 번 더 꿈꾸고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삶이 주는 큰 선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